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가족의 경우에 실제로 죽었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는 죽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추억 속에서만 살아있는 겁니다. 추억 속에서만 생각하고 또 그리워하고 그럴 뿐이지 그를 얼마 후에 만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다면 혹 이상가족이라도 실종이 됐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삶이 달라지겠죠. 죽어서 없다 하고 지금 당장 내 옆에 있지 않지만 살아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전제하여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올지 모르니까 방도 청소해놓고 옷도 안 태우고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말이죠. 자, 죽어버린 사람은요, 사진도 정리하게 말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똑같은 사진 봐서 엉엉 우는 게 아니라 흐뭇하게 웃으면서 만날 날을 기대하겠죠.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상관 있는 물건도 살아있게 되고요, 나의 실제 삶에 있어서 실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로 그 물건도 내 옆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스승의 경우라고 해볼까요? 나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의 경우라면 죽은 자의 말은 회상은 됩니다. 머릿속에서 떠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말이 없고요, 옛날에 했던 말이 반복되어 가르쳐질 뿐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말은요, 오늘 그 사람에서 새 말을 들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새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자는요, 새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종류의 일을 하더라도 어제하고는 다른 새 일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한 지식은 자료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자에 대한 지식은요, 자료가 아니라 만남이라는 경험으로서 더 온전하게 얻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생각해 봤지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크며 우리 실존, 내 삶의 실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는 죽은 예수를 믿는가?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앞에 괄호 쳐놓고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살아있는 예수인가? 죽은 예수인가?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예수고 관념 속에 있는 예수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은 새 일을 하고 경험으로서 그를 안다 그랬죠. 과연 예수는 경험되어지는 실제하는 분인가? 경험이라면 그가 역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는 실제로 살아있어 지금 일하시는가? 그런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옛날에 그랬다더라의 예수를 믿느냐?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실을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는 살아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로서 예수를 찾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말할 때 먼저 우리 생각에서 제거해야 될 못된 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죽음과 살아있음 사이에 뭔가 중간 영역이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제거해야 합니다. 살아있어서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그런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도 대답해주지 못하는 죽어버린 자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최후의 심판까지 잠시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숨이 끊어진 자와 숨이 붙어있는 자 사이는 없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실제로 존재해서 실제적인 활동을 해서 나와 동행하는 경험이 있는 존재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소위 예수 운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십자가 이전의 예수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에 일어났던 소위 대중적인 민중이라 그러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뭔가 소망을 갖게 되는, 크게 정치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잠시 있었던 그 풀뿌리들에게 있었던 뭔가의 그 부흥의 이야기, 요걸 일으킨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운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부활 이전의 예수로 끝나버린 예수이에 예수 운동이란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몰고 다녔다 이 말이죠. 부자와 지식 있는 자와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런 거를 예수 운동이라고 불러요. 사회의 연약한 자들의 동무가 되어주고 저 천민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 흔히 말하면 2000년 전의 인권운동이죠. 이런 걸 예수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의 예수 이해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십자가 이전이에요. 무슨 말이냐? 죽기 전 예수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즉 교회 운동은 뭐냐면요, 부활 이후예요. 부활 이후. 이 개념이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 이전이라는 말은 십자가 이후에 예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 운동을 2000년 후에 지금도 주창을 하지만 어떤 예수냐? 2000년 전에 죽어버린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 전에 살아있을 때 움직였던 그 일들, 그걸 회상하고 그때 가르쳤던 말 몇 가지 끌어다가 오늘날의 민주운동의 기초로 삼자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운동이에요. 그러나 교회 운동은 다르죠. 복음 운동은 달라요. 뭐죠? 복음 운동은요, 십자가로 끝났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운동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난 예수가 없다면 시작도 안 됐습니다. 성경이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도 있었고 십자가 이후에도 있지만은 예수의 실존과 본질을 해석할 때 그가 누구냐 정체를 말할 때는 부활 이후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 전에 예수는 완전히 사람이었고 부활 이후 예수는 신성을 가졌다 이 말이 아니고, 십자가 이전의 예수의 사역과 말도 어떻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제대로 보느냐 이 말이냐, 보는 눈이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제시해주는 예수 보는 눈은요, 부활 이후의 관점입니다. 부활 이후란 말은 뭔 말이죠? 살아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 항상 살아있는 자로 예수를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들이 무슨 헛고생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운동가들에게 예수 이름을 쓰지만 그들에게 예수는 끝난 예수 이야기고요, 사도들에게 예수 이야기는 말이죠,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끝나버릴 뻔했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된 예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에서 태어났니 이런 이야기조차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망을 깨뜨리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야기도 들려졌어야 됐었고, 그가 창조주라는 사실도 알려졌어야 됐던 것입니다. 살아난 예수가 아니라면,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면 복음서는 그의 육체의 삶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진짜 예수가 살아있다면, 아까 살아있는 자는 경험으로 만난다 했는데 우리 옆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과 내가 만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옆에 실제로 이렇게 만나자면 만나지고 얼굴 보이고 그렇습니까? 아까 누가복음에 그 여자들은 진짜 예수님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본가요? 변화된 육체를 직접 봤는데 우리가 변화된 육체 직접 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까요? 그를 경험하여 안다고 말 수 있을까요?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니야. 맞죠. 말은 맞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요지는 경험되느냐 그 말입니다. 경험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주로서 살아 역사합니다.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넓게 뜨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우리 개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 떡을 주신 것처럼, 이리 오라고 말씀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 개인의 실존에 역사하시냐, 경험되냐, 그 이야기. 그렇습니까? 경험됩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고 분명히 거기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유의미해집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계시는 게 우리 신앙을 의미 있게 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있다는 것은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를 봐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있는 예수가 나의 현실 세계에서, 나의 현실 세계에서 개인적으로도 경험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의 변화된 육체는 저 하늘에 계시는데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되죠. 영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만약에 육으로만 됐다면, 변화된 육체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잘 아시는 대로 뭐라 했어요?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는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고 내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내 영광을 너에게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름하여 예수님의 새로운 현존, 실제 여기 현재로 존재하는 양식은요, 존재의 형태라고 할까요? 그거는요, 영입니다. 영.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옛적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실제로 육을 맞부딪힐지라도 그분을 모르는 자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영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과 보편적으로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에 한정 없이 영으로 임재하여 존재할 때는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이 영과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했어요.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육으로만 계신 게 아니고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2000년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병이 쫓겨났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죽은 자도 살았어요. 오늘날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는요, 죄와 사망이 끊어지고요, 이 사람이 사단의 아가리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경험이 된 사람들이, 우리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정확히 말하는 사람은 어떤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서 당신이 예수셨군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체험이 있는 자들. 로마서 8장 1절부터 좀 길지만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이런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이 생명의 성령이 새로운 법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쭉 내려다 말아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영을 따라야 사는데 이 영적인 변화는 누가 일으키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나주심으로써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했더니 육체로 주님을 만난 로마 사람이 아니요 영으로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살아서 역사여 나의 존재를 어떻게 바꿨냐? 육신대로 살지 않냐고 정욕을 쫓아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사람을 바꿨다는 겁니다. 옛날에 떡을 준 예수는 그게 안 됐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영으로 가시는데 어떻게 했죠? 영과 영이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육을 통과하지 않고 영과 영으로 직접 부딪혀버리니까 파쇄된 죄악의 영이 성결한 영으로 다시 살아들라 이 말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못된 관념을 하나 깨고 가 있어요. 계몽주의, 인본주의, 인문주의, 이성주의 뭐 비슷비슷한 말들인데 왜 비슷한 시기에 발흥이 되고 확산됐고 컸던 사조들이기 때문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을 잠에서 깨야 된다. 이성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자. 뭐 이런 시대입니다. 이때부터 영을 무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말하면 예수 믿는 것도 이성의 한계 안에서 믿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서만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 우리가 계몽주의가 뭔지는 몰라도 이성주의가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납득이 돼야지. 하나님의 권위 인정해요. 납득이 돼야지.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믿으면 그냥 조용히 자기만 믿으면 되지 누구 보고 믿으라 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 있죠. 이게 다 계몽주의, 이성주의의 산물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조는 몰라도 우리의 말들에서 그 영향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이 계몽주의 이후에 영이란 건 말이죠. 육과 영을 말 때 영이란 것은 말이죠. 상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 육체와 무관한 정신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여겨졌어요. 육을 배제한 그냥 추상의 세계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영은 물질적 세계보다 더욱 본질적입니다. 더 강력하며 더 실제적이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제 손으로 밥을 못 떠먹어도 영이 붙어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본질적입니다. 영은 더 본질적입니다. 여러분, 권투를 잘하면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이 뻔째 넘어갑니까? 힘없는 할머니라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면 나갑니다. 권사님 80대에서 한번 해보세요. 나간가 안 나간가? 나갑니다. 영이 강력합니다. 육은 죽어 흙이 되고 사라져도 영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반드시 살아 실제하여 둘 중에 하나에 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영이 본질적이고 영이 강력하고 영이 더 실제적이다. 영 없이 인간이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영이 없는 인간이란 없어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실제에서 진짜 존재하는 인간이란 그 존재 안에서 영적인 측면을 제거한 채 인간과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세상의 노력은 항상 반쪽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를 해석할 때 영을 빼고 육체 껍데기만 보고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석이 안 돼요. 대안도 안 나와요. 왜 이 사람은 술할까? 아, 그 사람은 무슨 유전자가 어쩌고 했고 이게 땡기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측면을 이해하면 보이는데 영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숙견에 해장국인 해주고 마는 거예요. 영적 측면을 같이 보는 성경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통찰과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윗이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네? 다윗은 왜 성전을 그렇게 짓기를 원했는가?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신전 하나 짓는 거고 대단한 건축물 하나 짓는 걸로 보이겠죠. 요새 사람들은 유적지로 보이겠죠. 기념물 정도로. 그렇지만 다윗은요, 뭐랬어요? 구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뭘 계획하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차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영이 육을 지배하고 귀신이 나가더니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옷을 입고 앉았더라. 영적 세계가 육적 세계의 주로서 위치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주의 영은 육으로는 할 수 없는 죄인을 회개케 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독을 마셔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새 방언과 예언을 하게 합니다. 이게 주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실제적이고 본질적입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서 살아있는 주로서 자기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식이 들려왔죠. 탄자니아에서 소식이 들었죠. 알제리에서 예수 믿고 병 고쳤다는 얘기도 들어오죠. 저 전쟁터에서도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들어오죠. 시간과 공간이 한정 지을 수 없이 주는 영으로 각 사람의 영과 만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보내준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변화된 육체로 저희 계십니다. 육체로 계신 분이 우리에게요, 신이 또 하늘 문을 열고 말씀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5절까지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도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예수가 직접 나에게 그렇게 말해줘서 나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으니 내가 이전에 알겠던 것은 똥으로 여기는 것이 맞다고, 당신들 앞에 서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살아있는 예수를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살아있어 사도 요한에게 교회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죽었었노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육체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 그랬죠. 살아있다면 변화된 육체로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변화된 육체로서 언제까지 살아있죠?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뭐랬어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의 살아있음은요 한시적이나 유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끝으로 이 육체, 변화된 육체로 주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것, 영원히 그 육체를 갖고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데 주가 변화된 육체를 갖고 지금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영원한 신성과 신적 권위를 행사하시되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한 보증으로서 주님은 변화된 육체를 갖고 계십니다. 본래 영이 때문에 영으로 계셔야 되는데 육체를 가지신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육체를 왜 입었죠?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녔음에 그 자녀를 구하려고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그랬죠. 그러면 혈과 육을 가진 이 인간들이 변화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데,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첫 번째 열매요 보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먼저 부활한 자들 철미연임에 대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 양식에 육을 더한 거예요. 영으로만 계셔야 되는데 육으로도 함께 계시는 분이 되셨던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육체로서 육체를 가진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주님으로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에 살아있는 예수가 보좌이신데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실존의 경험을 함께 하시는데 어쩐다고 이제는요 육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변화된 육체로서 예수님과 같은 육체를 입게 하셔서 영원히 변화된 육과 육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가정예배 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해질 무렵이 되고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잠시 상념에 잠기는데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질 때 인생이 참 어때구나, 슬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40년 전, 50년 전, 아니 70년 전을 돌이켜보자고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정말 우리 10대 때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 없습니까? 있죠. 사춘기 때 괜히 슬퍼질 때가 있죠. 나이 벌써 흰머리도 안 났는데 아직 청년도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다 있었어요. 야, 이렇게 살다 인생이 끝나는 건가. 정말 어린애인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창조주를 찾기에 충분한 기회를 어릴 때부터 얻었다는 말이에요. 허무함을 느낄 때 사람은 슬퍼지거든요. 그럼 뭘 찾겠죠? 의미를 찾게 돼요. 근데 의미가 어느 정도 의미냐? 영원한 의미를 찾기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 산 것처럼 나이 들어서 아니라 어릴 때도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요 허무하여 영원한 것을 찾아 있는데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거죠. 이 땅을 보고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봐야 다 허무한 거예요. 철학이란 돌고 도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의미 있게 만들어 보겠자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그럴듯한 말들은 많이 해놨지만 돌고 돌아요. 결국에는 허무한 거죠.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가 없으면요 인생은 허무하고 슬플 뿐이지 우리는 거기서 유의미함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간다는 답이 아니고서는 이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허무함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자라는 이름을 갖고 말했잖아요. 헛되다. 다 헛되다. 뭐라 했어요? 헛됨을 이겨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헛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참 재밌는 표현이죠. 노인들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지 않아요. 청년들아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할 만한 헛됨, 계기가 될 만한 헛됨은 이미 다 우리가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나이 어릴 때도 인생의 헛됨은 다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때 이미 하나님 뭐예요? 나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 창조주를 만나는 것 외에는 허무함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 영생인데 그 영생이란 죄인은 안 돼요. 나의 보내는 자고 메시아를 믿는 자, 그의 대속 죽음을 의지하는 자, 시온에서 온 산도를 믿는 자, 그런 내가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와 함께 영원히 나의 장막에 거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때가 참에 변화된 육체로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이 허무한 세상을 복음성가도 했잖아요. 허무한 세상을 그대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의 변화된 육체로 다시 오사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을 갖고 있으나 또 동시에 변화된 육체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여 허무함을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다음에 절정이 뭐냐?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 그가 1만 천사와 먼저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보세요. 왜 가셔버리나? 허무한 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이요 이 땅에서요 온갖 악을 이기고요 사망을 이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인생의 육체를 갖고 겪는 일들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없고 계속 산다는 얘기죠. 육체의 고난이 없이 계속 간다는 얘기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육을 갖고 사는데 육을 갖고 있을 때는 반드시 사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는데 이게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변하는 육체로 이 모든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초월해 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게 하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기 때문에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밖에 있는 것들은 경험되지 않습니다. 사망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애통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지옥과 불못에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어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정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실제 함께 하심도 믿을 것입니다. 아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사 자기 백성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믿어야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의 어록을 뒤지는 것은 공정할 맹자라고 똑같은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영을 계몽주의 사조에 입각한 영으로 하면 죽은 자를 추억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여기 한계에 머물러 있는 자를 단방에 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주가 다시 오신다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관점을 보면 영으로 함께한다는 말도 2000년 그가 육체로 있을 때 하신 말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시면 없어버리면요, 관념주의자에게 영은 상상의 세계, 추상의 세계로 끝나버리고요, 사회운동가에게 예수는요 인권운동의 주창자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는 인권운동의 주창자로 끝나지 아니하였고 머릿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그의 말은 실제로 육체로 있을 때 말씀도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이렇게 잡고 예수를요 감옥에 잠고 넣어보려고 그래요. 1번 감옥, 2번 감옥 이렇게 잡아 넣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잡아 넣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인간의 유한함 안에서 넣으려고 해도 예수의 이름을 험하게 만들어도 안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 살아있으면 절정이 뭐라고요? 주가 오르신 그대로 그 몸을 입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이론으로 막을 수가 없고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믿어야 살아있는 예수를 믿은 거고요. 재림하시는 육체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까지 믿어버리면 영으로 지금 함께한다와 2000년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하신 일과 말씀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죽은 예수입니까? 그렇다면 예수에 대하여 할 말은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믿으면 지금도 나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모든 삶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는요 희열의 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영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소리로써 살아있는 예수와의 만남을 이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나는 살아있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되 죽은 예수가 아니요 책 속의 예수가 아니요 살아있고 역사하는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으며 아멘. 예수의 영은 우리를 소생시켰으며 아멘. 죄와 사망의 범죄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아멘.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사 아멘. 변화된 육체, 새 육체,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으셔서 장차 다시 오사 자기 백성을 부르시오니 주여 그날 그때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을 입는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생명체에 기록되어 변화된 육체로 하나님의 장막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거에 내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